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다른 생명과 교통되어질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행전 두 개념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 움직이는 스피릿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방향과 목적들이 분명한 인생으로 재정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인데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먼저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가 안디옥입니다. 이제 윈라인을 타서 이렇게 전도 1차, 2차 여행지를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1차, 2차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또 새로운 지방에도 가기도 했는데요. 그 새로운 지방에 갔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인데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그것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4절과 6절을 보니까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뭐냐? 여러분, 유대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은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 세력이기 때문에, 기득 세력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회개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 세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줄 몰라서 안 들어갔냐?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전세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우리 주님이 명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반세겔의 성전세입니다. 반세겔 성전세는 그 당시에 3일 노동자의 품삯인데 오늘로 환산한다면 약 3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3일의 품삯을 내고 성전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때에 노동자 3일 품삯을 내고 성전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도 성전세를 내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우리 집이 베드로를 시켜서 세겔을 내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세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대속물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내 대신을,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내 용서받는 것인데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은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리했던 재물들을 많은 돈을 주고 사게 해서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쌓여져가는 죄성들, 그 강박한 마음들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요단 들녘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에베소에서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세례가 바로 에베소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회개의 세례는 있는데 성령의 세례가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서는 출애굽기입니다. 로마서는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게 들어왔을 때 내면의 구원의 프로세싱을 얘기해줘요.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출애굽기는 외적인 구원의 로드맵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구원의 로드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총 16장을 이루어졌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의 유혹성.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로마서 첫 1장 서문에 선포하고 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 가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로자로 시작하는데 로마로 시작한다. 로마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로마가 그 시대의 패권이에요, 패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는 문화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변방에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민족 종교죠. 또 하나의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로마의 군사력.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대리석 같은 광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양쪽에 큰 향불이 있습니다. 향불. 기마병들이 전쟁에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엄청난 피가 묻어 있을 때 그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쪽에 향불을 펴놓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 군사력 앞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내내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유산이 거의 없잖아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미시나라로 가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서 엄청난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유산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왠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천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죠? 내가 세상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구속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유익성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요.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 타락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나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죄 아래 팔려 있다. 유기된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다. 그야말로 사망 가운데 놓여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예, 얼마나 바울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기록했는지.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냥 확 죽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모델링을 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부끄러움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권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5장 17절입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아멘.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또 다른 출발입니다.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말하면 13장이 뭐예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죠. 비전을 주죠. 12장까지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줘요? 네가 나를 바로 섬기듯이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네 방식대로 나를 섬기지 말라. 이제는 내 방식, 내 원칙으로 나를 섬겨달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13장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예배정신, 무구병,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로마서로 말하면 5장이에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 네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냐? 오케이, 그러면 사인하자. 계약 맺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원칙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세례의 강을 내 능력으로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원칙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정신이고 세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험할 자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적인 은혜죠. 믿음도 선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세례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토록 세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끌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11조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예요.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서 내가 다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에 그 삶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소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도 공소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 시편에서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상한 심정으로 어쩔 바를 몰라 그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찾아오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십자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 세례. 내 것을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승천입니다. 장막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구속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딱 정리하면 4가지예요. 은혜,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7가지 동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이 7가지 동사도요, 딱 4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배열하고 사람을 배열하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마음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상황이었구나.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나를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1장부터 11장, 그것이 은혜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12장에 우리를 건져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 세례죠. 여러분 13장부터 18장까지도 알고 봤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지 알고 보니까 그 과정도 결국은 나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기 위해서 13장부터 18장을 별하신 거예요. 조건부를 줘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부유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본래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내 모습을 회복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부를 거스러서도 그 언약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결국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구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생활이잖아요. 매일 교통, 매일 예배. 그 18장까지 나를 회복하고 찾아가면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함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성막 가운데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자로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사.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또 성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딱 네 가지잖아요. 은혜, 십자가, 부활, 승천.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르쳐주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뜰에서 뭘 만나요? 번제를 만나잖아요. 번제단. 번제단 의미가 뭐냐? 참 중요해요.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번제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진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불살랐다는 거죠. 번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나에게 헌신하다고 그 얘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먼저 줬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번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성령 세례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출애굽기가, 로마서로는 4장, 출애굽기는 12장까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세례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전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전인격적인 회복이죠. 전인격적인 삶,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믿음이고 성령 세례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은혜, 십자가, 부활, 승천 전체를 믿고 전체 삶의 프로세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 뭐예요? 물두멍? 자기 분이죠. 자기 부인. 내 걸 내려놓고,
내 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공급됩니다. 공급되어져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겸상하고 하나님 먹는 식양을 같이 먹고 공급받고 공급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교통의 삶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을 4가지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은혜의 단계, 그리고 씻음의 단계, 공급의 단계, 교통의 단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1절과 2절도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다 준비시켜 주세요. 시편 1절도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에서도 뭘 말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절과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기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절과 6절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을 말하죠. 승천을 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장막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구조도요, 딱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의 로드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만 그친다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구약의 짐승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제사함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삶, 성령 세례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구속사의 삶, 이 구속사의 삶은 성령 세례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타락되어지고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십자가 사건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것이죠. 승리, 왕으로 복귀한다는 의미예요. 창세기도요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말해요.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세례,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 구속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간다는 것을, 그 세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경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바로 에베소서 사역이, 바울의 성령의 사역이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행전이고요, 성령 세례받는 자의 삶이고 구속사의 삶입니다. 앞에서 이 구속사의 삶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선식과 킹십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주십니다. 이것이 선식과 킹십, 구속사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다른 거라고 말씀 안 하시 아닙니다. 구속사의 두 기둥, 선식과 킹십, 구속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루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누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삶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가나안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선식과 킹십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선식과 킹십, 마무리도 선식과 킹십. 누가 여기에 동참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돌들을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자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스피릿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4가지의 광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광야를.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의 광야입니다. 그럼 이 애굽에서의 광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은혜를 붙잡으면 극복이 됩니다. 애굽에서의 광야는 은혜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살려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반대적인 개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1%의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번의 영혼이 온전히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 하나님의 피의 권세와 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의 광야에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세례 광야인데요, 세례 광야는 간단합니다. 자기 부인만 하면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대 광야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럼 5대 광야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5대 광야는 항시범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항시범으로. 여러분, 수르광야, 신광야, 느비든 광야, 아말렉 광야, 리더십 광야, 기대치가 무너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심령이 드라이해지고 이런 광야를 만날 때 항시범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5대 광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래요. 그럼 의는 뭐냐?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채워짐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더 의를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완성은 뭐냐면요, 이 받은 의가 누군가에게 또 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졌다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것이 의의 완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와 희락이라고 했는데,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도 영성이지만 기뻐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영성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일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래요. 메이크업했다는 것이죠. 만들었다는 날이시죠. 예.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라면, 이 저녁으로 끝난다라면, 내일 오지 않는다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러므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right now, 오늘이죠. 어제 기뻐했었다, 내일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고 아이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입학 사정회를 가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미국은요, 대학 입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라이프입니다.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입학할 때 있었던 그 산업이 졸업할 때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엑스레이는 아산병원에 찍지만 판독은 뉴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에게 푸시하지 마시고 부모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행복함을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삶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원 가서 공부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시작.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날은 성일이니 단 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성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성일이죠. 날마다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시범, 이것이 5대의 광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핵심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구속사의 스피릿입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첫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구속사, 성경 전체에 포진되어지고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을 기념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늘 외치기를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3개의 부흥을 이루라고
늘 우리를 향하여 외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속사, 이 스피릿, 여러분, 이 구속사의 스피릿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스피릿,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구속사의 스피릿,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구속사의 스피릿을 남겨주셨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속사의 스피릿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때 생명행생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적이 뭘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도 아름다운 기적이지만 십자가의 의리를 지키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 회복, 구속사를 위해서 의리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를 휘말리지 않고 십자가를 의리 지키고 나가는 그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서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가야 할 길, 구속사, 선식과 킹십, 구속사의 두 기둥, 시작도 선식과 킹십, 가나안의 삶도 선식과 킹십, 가나안의 광야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도 선식과 킹십, 구속사를 살아가면 그 광야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속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준비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의 삶의 현장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목자가 가르쳐준 성령의 스피릿, 구속사 스피릿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구속사의 현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은 구속사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기를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스피릿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갈 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귀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저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맡은 교회로서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 사람도 회개의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는, 참으로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통해서 말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구속사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받은 구속사의 스피릿,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구속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새 교회가 그렇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서술을 통하여서 영혼의 회개의 세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세계로 그치는 자가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로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로로 나갈 수 있도록,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속사의 두기동 선식과 킹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구속사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생명생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사용하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가 구속사를 위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가며 받은 바 은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살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축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속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기적 같은 삶이 우리가 이뤄나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기적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서 십자가의 의리를 지켜나며 사는 것이 기적 같은 삶인 줄 믿사오니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역사옵소서. 사랑하는 목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구속사를 향하여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는 가야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속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맡은 교회로서의 이 구속사가 열방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지역사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은혜 속에 구속사로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생명샘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박승호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생명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